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우리의 걸음을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새 생명이 되어지고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 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 3장은 호세아 전체의 요약과도 같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이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악함,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이스라엘의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죄, 그 음란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를 뒤이음이라.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논쟁을 하시는데 이 땅의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고 여기서 논쟁하다라는 이 단어는 법정 단어로 재판관이 이제 죄인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 죄인의 제 몫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밝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이제 이 땅의 주민들, 그들의 죄는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여기 1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지금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는 지금 세 가지가 없는데 첫째, 진실이 없다.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진리를 뜻합니다. 이 땅에는 지금 진리가 없다. 둘째는 인애가 없다.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뜻하는 게 이 인애입니다. 이 땅에는 인애가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여기 기록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율법을 뜻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 담겨 있나요? 율법 안에 담겨 있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진리 어디에 담겨 있나요? 역시 율법에 담겨 있죠. 율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모두 담겨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 너희는 지금 율법이 없다. 너희 안에 율법이 사라졌다 하고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정말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지금 율법을 부지런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기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죠. 율법은 지키고 있는데 율법의 형식만 있지 율법 안에 담겨있는 뜻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형식, 각종 제사와 번제와 11조는 있는데 그 안에 담겨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더라.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됩니다. 대체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그 진리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성경이 바로 율법입니다. 너희가 율법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율법을 부지런히 연구하는데 이 율법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과서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 안에 담겨있는 각종 제사와 번제와 11조와 같은 헌금들, 이거 전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예수님을 모르고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 모르면서 번제를 드리고, 예수님을 모르면서 이 11조를 하고,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율법 안에 담긴 형식과 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법들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들인데, 예수님께로는 나아가지 않고 그저 율법의 이 형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금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아무리 열심과 정성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교회에서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가 되는 거죠. 이 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으로 이 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주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으니까 저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고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데 구원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니까요. 예수님이 없는 말씀은 영혼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둑질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간음을 만들게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가 되는데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 땅을 저주합니다. 땅은 슬퍼하게 될 것이고 땅 위에 사는 들짐승과 하늘에 사는 새,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까지 전부 사라지고 하나님의 무섭고 끔찍한 저주가 선포되죠. 원래 이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아닙니까? 이 땅은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성경의 그림책에는 포도송이 하나를 2명의 장정이 짊어지고 오는 것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비옥한 땅인가. 이렇게 비옥한 땅이다. 그러나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은 죽음의 땅이죠. 전쟁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이 가나안 지역은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땅이 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럼 이제 이 땅이 이렇게 된 원인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 땅에는 진실이 사라지고 인애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맡은 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와 지식을 모르는 것이고 그 결과 이 땅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아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는 전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할 게 아니라 너희 모두의 책임이다. 너희는 모두 똑같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이건 전부 저 제사장과 선지자들 때문 아닙니까? 저들이 우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너희는 모두가 똑같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투는 자라는 이 단어가 앞서 1절에서 보았던
논쟁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백성들이 재판장이 되어서 제사장들을 지금 판단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는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요구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르친 것이 또 있지만 동시에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요구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고. 제사의 의미니 번제의 의미니 헌금의 의미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제사 잘 드리면 복 받고 제사 잘 드리면 문제 해결되고, 백성들이 제사장의 머리에 서서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서로 누가 잘했냐 못했냐 다투지 마라. 너희는 전부 똑같다. 제사장은 율법의 진리와 그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이 없었고, 백성들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관심이 없었다. 너희는 모두 다 똑같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했던 죄인들이다. 그래서 5절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지고,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낮에도 살 수 없고 밤에도 살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어머니를 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너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국가를 뜻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너희가 심판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제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겁니다. 이때 이어지는 표현이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 진의는 알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보시면 율법은 사실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주겠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들은 전부 예수님을 뜻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건 모르겠고 그저 말씀대로 살면 복 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복을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버린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앞서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로 다투지 마라. 너희는 모두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이 똑같은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이제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율법의 형식만 붙잡고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율법의 형식만 붙잡고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했더니 물질의 복을 받았어. 나는 예배를 잘 드렸더니 예배자가 되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어. 이런 이야기들은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히려 너와 나를 더욱 범죄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더욱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더 크게 나에게 다가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야지.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했더니 내 응답을 받고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더니 내가 그 소원이 성취가 되고, 이게 지금 호세아서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8절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에 죄악을 두는도다. 제사장은 원래 속죄 제물을 먹습니다. 속죄 제물은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분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 제물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속죄 제물은 더 많아지겠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양식은 더욱더 풍성해지겠죠. 그러니 제사장들이 힘을 다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너 지금 주일 성수하고 있는가? 11조는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지금 원수와 사랑하고 있는가? 오래 참고 있는가? 용서했는가? 섬기고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지적하는 죄의 항목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게 죄거든요. 율법에 담겨있는 진의,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와 사랑과 하나님의 지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르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지금 예수님 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거든요. 율법 안에 담겨있는 그 진리는 모르면서도 율법으로 백성들의 죄를 자꾸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나에게 돌아올 양식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지는 이 9절 말씀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여기서 장차는 그러므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똑같아. 그러니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나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에 너희는 번성할 수 없다. 너희는 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연구해도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호세아의 이야기고 그리고 구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맞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겁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때가 되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이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 담겨있는 모든 제사법을 통해서 그래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라고 명령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이걸 지킬 수 없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지식이 되시며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고 이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죽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땅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날이 갈수록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남은 이 한 주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생명의 주와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